오늘 말씀 제목이 남편들이여 복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 남편들이 갑자기 긴장하시는 건 아닌지 긴장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가 망한 그 원인의 하나로 가정의 붕괴를 그 하나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고 큰 강대국이 되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마음을 돌렸느냐? 전쟁과 사냥과 술과 외부로 마음을 돌렸어요. 또 아내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묻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 제국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정은 몸의 세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포와 같은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몸인 국가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의 그 말에 의하면 미래의 충격을 말하면서 가족의 파괴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예견했습니다. 실험 결혼, 계약 결혼, 독신주의, 동성연애, 일부 다처제 등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로마처럼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해라. 그리고 아들이 전쟁터에 전쟁을 나가면 하루에 2번 기도해라.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면 하루에 3번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임을,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시작은요,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게 바로 아내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복과 은총을 받게 하는 아내야말로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이 귀한 보물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지 정말 잘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사랑은요,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죽기까지, 나의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오심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전등을 가는 일이나 못을 박는 일은 반드시 남편이 하라. 두 번째,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겠다고 설치지 마라. 세 번째, TV 채널 선택권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있으니 양보하고 오히려 입이 궁금한 아내를 위하여 오징어나 과일을 조용히 준비해라. 네 번째,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면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밥을 퍼는 일을 해라.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재빨리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라. 물론 음식 찌꺼기도 제때 갖다 버려라.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존경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못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이야기가 조금 과장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결국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주장이나 나의 권리를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생각만 얘기하고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와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성질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 아내를 위해서 이제 나의 주장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나의 고집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아내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아내에 대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땅의 교회는 사실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죄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는 얘기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는 막연히 교회가 온전하고 행복하고 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들을 덮으시면서 죽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지었다고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아내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상처 입기 쉽고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더 덮어주고 더 감싸주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었는데 10년이 됐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합의를 합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서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불평, 불만, 실망 이런 내용들을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서 거기에 집어넣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좋다, 동의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아내가 그 상자를 딱 들고 와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자, 한 달 동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상자를 탁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탁 꺼내서 종이를 탁 보는데 그 상자 안에 종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다 읽더니 그 상자를 탁 뜯고 자기 상자를 아내에게 착 줬어요. 그게 아내가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그러면서 종이를 탁 폈는데 모든 종이에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실망을 줄 때마다, 힘들게 할 때마다, 불평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안 드는 게 이만큼 올라오지만 뭐라고 썼느냐?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모든 이런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래도 당신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아내를 위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은요,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이 내어주고 두 번째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이라면 세 번째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아름답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장의사를 운영하시면서 6명의 자녀를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목회자로 또 세우기도 하셨대요.
또 아내 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김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신앙의 어머니처럼 늘 인자하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풀고 온화하고 분쟁이 없고 늘 교회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 불리고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80이 넘었으면서 치매가 왔어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니까 아버지 힘들까 봐 아버지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박 장로님께서 아니다. 내가 돌보겠다. 그리고는 아내를 데리고 산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매일 아내의 병수발을 들면서 집안 청소하고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목욕도 시키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주일이면 그 손을 꼭 붙들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는 테이프 틀어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장의사까지 문을 다 닫으시고 오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불신자일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술과 담배와 여자로 얼마나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구타까지 하면서 내 아내를 얼마나 많이 울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면서 돌보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힘들 때나 그리고 아플 때나 위기가 닥칠 때에 함께 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든지 아내와 함께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이라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이겨내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 이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일본 에히메데 의학부가 마쓰야마시 부근의 농촌을 중심으로 60세에서 84세 어르신들 노인 3,136명을 4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결과 남자는 부인이 없는 경우, 남자는 부인이 없을 때에 없는 경우 사망률이 79%나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남편이 있는 경우가 사망률이 55%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좀 더 오래 살겠다고 남편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장수의 비결이 아내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편분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남편분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남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만의 모든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복된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